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더진리가 4과목, 5과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 교리를 배우는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론을 지금까지 배웠고요. 오늘 포함해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좀 아쉽지만 오늘로 신론의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또한 세상을 향해서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여러분 강의안 다 받으셨죠?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먼저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론 성부 하나님, 오늘은 크게 2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내용은 3가지입니다. 먼저 1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를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작정이 1번 주제입니다. 오늘 나눌. 2번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타이틀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이게 2번째 오늘 주제이고요. 또 창조와 이어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의한 첫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나눴던 3번, 오늘을 포함해서 3번의 시간이 함께 살펴봤던 주제들을 제가 좀 요약하고 있는데요. 제가 강의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부 하나님의 어떠하심, 어려운 한자어로는 신론에 대해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교리를 배우기 시작한 2주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을 다뤘고요. 하나님의 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다루다 보니까 그분의 어떠하심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어떠하심이 바로 속성이었죠. 그래서 2주 전 첫 번째 신론에 대한 주제는 하나님의 존재, 본성 그리고 속성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이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신론의 2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지난주 강론이 뭐였냐면 세부적으로 배웠던 거는 이름이었어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계열의 이름, 엘이라고 하는 일반 그 대명사 계열의 이름, 그리고 아도나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이름들을 보면서 이름을 암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의도하기도 했는데, 지난주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다 보면 예수님, 성령님, 또 우리 성부 하나님을 다루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다루다 보면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 존재가 결국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파트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신비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그냥 짧게 끝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3번째 신론을 맞이하는 제 3번째 강의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하나님의 하신 일, 즉 사역에 대해서 오늘 나눌 거고요. 제가 제 1페이지 목차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은 크게 3가지를 배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작정, 2번째는 창조, 3번째는 섭리입니다. 근데 1번, 2번, 3번 이렇게 숙지하시기보다 마치 큰 이 산, 영봉을 대하듯이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 성부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셨지만 그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주도적인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셨을까?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거의 1번으로 나오는 대답이 창조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1장을 봐도 창조 이야기고, 그렇죠? 요한복음 1장을 봐도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하고 모든 만물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말미암았다. 즉 창조 이야기가 하나님의 하신 일의 최고봉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목차에 보면 두 번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창조가 최고봉이라고 하면 그 높은 창조의 하나님까지 우리가 배워가는 그 전 단계, 그 창조의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작정이에요. 그리고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를 보존하시고 이끄시고 그 창조의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관여하시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섭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정, 창조, 섭리를 1번, 2번, 3번으로 이해하기보다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 사역의 최고봉을 가운데 딱 세우고 그 창조로 올라가는 길을 작정,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존, 지키시고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이 창조 세계,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을 당겨주시고 밀어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이렇게 좀 빠지면 그걸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섭리라고 통칭해서 섭리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룰 그 앞부분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정리해 놓은 서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듯이 오늘도 제가 주제가 선명해서 한 3페이지면 끝나겠다 싶었는데 하다 보니 7장이 됐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시고 늘 하듯이 우리가 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결론부터 읽고 앞으로 다시 왔잖아요. 제가 오늘 강의한 7페이지에다 뭐라고 적었냐면 지면이 남는 관계로 오늘 배운 내용을 5줄로 요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안을 마쳤거든요. 우리 맨 마지막 7페이지로 한번 가보시죠.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을 시간 여행을 하듯이 결론 부분으로 가서 7페이지로 가서 우리 5가지 맨 마지막 7페이지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분리해 놓은 정리해 놓은 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강의한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노란색으로 줄쳐진 거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지면이 남는 관계로 신론을 마무리하는 오늘 강의를 5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줄로 한번 정리해 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해가 안 돼도 돼요? 제가 이거 결론 읽고 다시 앞으로 가서 이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제3강의 내용이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는 영원한 작정, 세상의 창조, 그리고 섭리와 보존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작정. 작정은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뜻을 세우시고 결심하셨으며 결정하셨다. 그러면 창조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한 자발적 사건이다. 떠밀려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창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심연에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어떤 이유와 특별한 목적과 원인이 없는 제1원인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는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섭리. 섭리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창조된 것을 지속하는 것, 가로치고 보존,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돌보시는 것, 통치.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만 더요.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 관여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뒤에서 밀어주시는 일, 앞에서 격려하시는 일, 그리고 곁길로 빠지면은 다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일, 이런 것들을 좀 어려운 말로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조금 있다가 본론에 나와요. 협력이라고 그래요. 협력. 그래서 섭리의 3요소는 뭡니까? 보존, 통치, 협력. 이렇게 그냥 이거 신대원에서 그냥 문제로 내면 딱 좋은 딱 떨어지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세요. 창조하신 세계를 잘 돌보세요. 그렇게 돌보시는 방법 중에 보존하시는 방법,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 또 우리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고쳐주시는 협력적 사역,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5번 5번째 줄, 그러면 이 모든 작정, 창조, 섭리의 목적이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에는 보존, 통치, 협력이 있고 이는 다 당신의 백성을 위한 일이다. 작정하신 것도,
여러분 사형리, 예전에 CCC 사형리 전도 받아보신 분 혹은 전도하신 분 기억나시죠?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아름다운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시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 하나님의 창조성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주신 것. 창조도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보존하시는 것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움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 오늘의 주제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작정, 창조, 섭리, 이 모든 것은 다 당신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이게 오늘 5줄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론 1페이지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결론 다 했지만 좀 부연 설명한 후에 오늘은 조별 모임도 있으니까 좀 시간을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본론으로 갈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첫 번째 단락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룰 신론의 마지막 주제는 하나님의 역사들, 곧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대해서 성경 진리를 배우는 일입니다. 이 주제를 다룬다면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면 하나님의 세상 창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맞아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 중에 최고봉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다루기 위해서는 순서상, 성경의 순서상 그리고 논리적 순서상 이 최고봉으로 올라가는 전 단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주제인 작정입니다. 작정, 그리고 그 최고봉인 창조를 보존하고 지키는 내리막길, 그것을 섭리,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단락, 창조 교리를 살펴보기 전에 작정을 먼저 다뤄야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한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생각을 먼저 하셨어요. 뜻이 있으셨어요. 뜻.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 이러니까 조금 불경스럽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를 쓴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항상 뜻이 계시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지혜로운 뜻 가운데 무엇인가를 결심하셨어요. 하나님의 결심, 맺어진 생각을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작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신학에서는, 교리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우리 인간의 시간 바깥에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아세요? 하늘 창조하셨죠? 스페이스, 땅, 우리 인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스페이스와 물리적 공간 앞에 하나의 창조가 더 있어요. 오늘 우리 강의 안에도 나와 있는데 태초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브레시트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초에는요, 공간입니까? 아니면 이런 물리적인 물건, 땅입니까? 태초가 뭐예요? 공간이에요? 아니요, 시간이요.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에는 시간의 시작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 바깥에서의 작정, 창조, 태초에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바깥에서 하신 그 작정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바깥에서 일어나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실제 무언가를 하시기 전에 당신의 영원한 뜻과 의도 속에서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정하신 일이, 그 일이, 그러니까 뜻을 결정하시는 것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 2줄, 3줄 내려가시면 그 끝부분에 보면 말하자면, 그 부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시 말하자면 이 교리,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더 위대하고 더 웅장한 개념을 갖게 해줄 것이며 그 결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자극할 것입니다. 저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해 더 웅장한 개념을 갖게 해준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 교리 안에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작정은요,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요. 그래서 장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영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태초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그거를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계속 또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많이 경외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노란색으로 줄쳐져 있는 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리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를 줍니다. 내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시간들과 미래, 이해할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소망과 위안의 근거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인간의 역사는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서, 인간의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에 흘러간 시간을 과거라고 그러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찰나적 순간을 현재라고 그러고요.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내일, 내년을 미래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괴로움도 있고 실망도 있고 아픔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시간을 벗어나는 영원한 작정의 하나님을 알면 노병균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너를 엄마의 복중에 짓기 전부터.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엄마 앞에, 그럼 엄마는 아니 어머니도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에게 선한 작정을 갖고 있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 내년, 10년 후에 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또 과거, 내가 살아왔던 5년 전에 상처받고 아팠던 그 치료되지 않았던 그 문제도 위로받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진짜 고생했는데 그 고생의 흔적과 아픔이 지금도 있긴 있는데 이 아픔조차도 하나님께서 작정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아픔이 결국은 훗날 해석되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설명드리자면 너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 나중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이요 모든 것을 환히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으므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때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맺힌 것들을 풀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춤추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작정의 교리를 알게 되면 소망과 위로를 준다는 것이죠. 자, 이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러면 언제부터 되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창세 전, 즉 창세기 1장 1절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요, 태초라는 말도 쓸 수 없고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밖에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작정하셨어요? 영원. 그런데 이렇게 작정 교리를 접근하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단락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 뭘 주의해야 되냐? 교단이나 교파의 주장을 먼저 앞세우면 안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절 보시겠어요? 나는 장로교인이니까 이렇게 나는 믿을래. 나는 감리교니까 이렇게 믿을래. 나는 순복음이니까 저렇게 믿을래. 그렇게 교파를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작정 교리에 대해서는 그만큼 큰 차이는 없지만 내가 속한 교회,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혹은 어떤 유명한 이렇게 사람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두 번째, 뭘 조심해야 됩니까?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영원이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철학적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우리는 성경으로 갑니다. 세 번째,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성경이 이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집중해야 돼요. 작정은 잘 보세요.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가는 영원한 일이니까 교단의 주장, 신학을 주장하기에 앞서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조심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에 집중하자. 자, 그러면 제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강의 안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인간의 물리적인 감각 바깥의 영혼의 시간을 말하니 여러분들도 되게 어렵다, 저 철학적인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 구절 때문에 그래요.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1장 전에 한 그리스도께서, 누가요?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그 뜻을,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대신방 하고 있잖아요. 대신방 예배 제목이 뭡니까? 언약 예배입니다. 지금 벌써 한 30가정 정도 신방을 했는데, 언약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묵상 기도에 예배에 부름을 해요.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묵상 기도하심으로 언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신방 예배를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과 믿음이 있냐면,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 안에서 주신 언약이 있다라고 100% 믿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 복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청하면서 예배한단 말이죠. 봐봐요, 여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경 말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창세전에라고 하는 말씀을 딱 찍어서 세 군데 나오고요, 간접적으로도 여러 군데서 나와요. 태초에 창세전에 많아요. 더불어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라는 말도 써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한 단계 다시 이렇게 뒤집어 볼 수 있는 생각인데요, 성경에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는 뜻은 뭐예요? 그 때를 기다린 뜻이 있는 거죠. 약속을 했다는 뜻이에요. 때가 참에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언약, 뜻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있으니까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그 어떤 것도 우연이나 우발적이나 불확실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 구원에 대해, 이 세상 모든 역사에 대해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그분이 일어나게 하신 모든 일은 그분 자신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며, 그 계획은 고정되어 있고 확실하며 변하지 않고 절대적인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작정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게 언약 예배의 근거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성경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예정되었다, 그분 안에서 확정되었다는 뜻이죠. 자, 잠언 1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참새 한 마리의 생명조차 다 하나님의, 참새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작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심지어 여기서는 참새를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머리털의 개수까지 다 세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어떤 형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 머리는 날마다 빠지는데 빠지는 숫자까지 다 해줘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세는 이 물리적인 숫자에 넘어선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 명철,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교리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우리 잠언 2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냐. 누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까? 네,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3페이지 가볼까요? 이외에도 수많은 말씀이 이 땅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은요, 인간의 악행이나 실수조차 아까 주님의 뭐에 있다?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엇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눈에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으로 권능, 능력을 말하는 거니까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쓰자면 악인들의 삐뚤어진 모략과 꾀와 나쁜 짓까지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작정과 아심 속에, 그분의 아심 속에 다 알고 있다. 자, 우리 그러면 그 내용, 이게 좀 어려운 주제죠. 악행까지 하나님께 다 아신다고? 그러면 하기 전에 막아주시면 어떨까? 자,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27,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조차 안 그러면 좋지만 인간들은 계속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본성에 의하여 하나님의 눈이 그것을 다 꿰뚫고 있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는 아들도 못 박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 일도 이렇게 할 것이다. 사실 예수님도 다 아셨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설교하실 때 그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든 거예요. 한 포도원 주인이 먼 타국에 갈새 그 포도원을 일꾼들에게 맡겼거늘 그 일꾼들이 왕에게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신을 보냈으나 그 포도원 일꾼들이 사신을 크게 매질하였고, 두 번째도 보냈으나 그들을 박해하였고, 세 번째 아들을 보냈지만 그 포도원 일꾼들이 말하기를 자 우리 생각해보자. 저 아들은 상속자인데 저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그 아들을 죽였느니라. 나중에 주인이 올 때 그 악한 포도원 품꾼들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이거 예수님의 설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경고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걸 아셨어요. 하지만 대속의 그 사역을 위해서 그것이 그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발적이거나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다 누구의 눈앞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심 속에 다 있어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작정교리는 성도들에게 근데 위로를 줘요. 왜 위로를 줍니까? 절망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행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니까. 어떻게 절망스러운데.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악행도 주님의 뜻 아래라는 질문은 우리를 잠시 낙심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너머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선하심과 그리고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오늘의 불행과 오늘의 억울함과 오늘의 내가 이해할 수 없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그의 날과 그의 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마틴 로디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란 악의 한계를 설정해 주시고 그 악이 벗어나지 못할 정확한 궤도와 이루게 될 결과를 결정하시고 아시지만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도록 지배하십니다. 예, 우리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그 The Great Doctrine 그 책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좀 멋지게 현학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표현보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28절 이 한 구절을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거기 로마서 8장 28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자막을 여기 강의안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지요? 우리의 불행이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과오나 우리의 어리석음 그 모든 것조차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고 믿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이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충돌하지 않는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 아는 친구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가 들 수 없는 물건을 한번 만들어봐. 이게 모순 같지 않습니까? 전능하시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되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면 자기조차 들 수 없는 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들면 뭐예요? 못 드니까 무능한 거죠. 그러면 무능이 깨지잖아요. 전능이 깨지잖아요. 안 만들면 그것도 전능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싸한 말장난처럼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데요. 전능만 보면 그래요. 그것만 보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과 동시에 뭐 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냐? 이 허탄한 사람아.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그렇게 어리석은 일 자체를 부정하세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의 사랑 안에서 작정된 자를 부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불행과 이해 못함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힘들어 보여도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소망과 위로를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정교리는 잠시 낭망을 줄 수 있지만 멀리 태초 영혼을 바라보면 소망을 주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작정의 최고봉에 우리를 향한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작정이 있어요. 그 구원의 작정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본문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콜링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작정, 선택, 콜링, 칭의, 거룩하게 성화, 영화까지 이 세 구절이 쭉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들으면 은혜가 되지만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작정과 섭리와 돌보심 여기 말씀에 다 있죠. 그리고 나서 31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방금 읽은 30절 바로 앞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제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하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선한 뜻, 사랑을 생각하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 그 작정 중에 최고봉이 뭐라고요? 구원과 창조, 그 이야기, 창조 이야기로 가볼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들, 곧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하신 일 가운데 대표적인 주제, 즉 최고봉인 하나님의 창조를 다룰 때가 되었습니다. 창조와 함께 더 큰 창조의 완성이 있어요. 그게 구원인데요. 그것은 하나님 신론에서 다루지 않고 기독론에서 다룰게요. 기독론. 왜냐하면 구원론을 하려면 창조 다음에 하나를 더 해야 돼. 타락. 지금 창조 얘기만 하고요. 창조만큼이나 더 높고 아름다운 재창조, 구원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구원을 다루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락 이야기가 나와야 되니까 이 신론 마치고 다음 주제인 인간의 타락, 인간론 배우고 나서 세 번째 주제인 기독론에 가면 이제 영화롭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하신 일,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기독론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럼 창조 이야기만 좀 좁혀서 창조를 다룰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작정 속에서 세상은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약술된 창조 사건 가운데 하루서부터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그 날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얄라 엘로힘 키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요, 미완성도 아니고 잘못, 흙과 백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온전히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는 본래 선하고 좋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교리를 이해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1번이 대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면은 몇 가지 일반적인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볼게요. 그 노란색으로 줄쳐져 있는 앞부분에 첫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첫째, 시작. 창조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나 근본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주어진 창조에 대한 설명이 완전히 정확하다고 믿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근데 그것은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복잡한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담을 때 그것을 노래라고 하고 시라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사실이지만 굉장히 압축적인 진술이에요. 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조에 대한 완벽한 설명은 아니에요. 뭐 수소 분자와 뭐 이게 어떻게 붙였는지 그런 것까지 다 안 나와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설명해 줄까? 네, 이해 못해, 땡, 이런 거예요. 궁창은 뭐 이렇게 물은 한 군데 모이고 머리에서 궁창이 만들어졌어. 스페이스가. 설명해 줄까? 네, 그러면 좋죠. 근데 어떡하냐, 이해 못한다, 야,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 하고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압축적인 설명이지만 이 설명의 이 문장의 핵심이 뭐냐면 그러나 충분하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답답하고 까만 날 제가 기도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고요. 지치고 낙심해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가 외쳐요.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형제님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요? 근육은 어떻게 다시 재활성화됐을까요? 평생 동안 걷지 못했으면 근육이 근손실이 됐을 텐데 어떻게 그날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그의 몸속에 무슨 작동이 일어났고 무슨 에너지와 무슨 활기가 돌았을까요? I don't know. 몰라요. 그거는 저희들이 아는 거는 일어나 하니까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한 설명 다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믿기에는 충분하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창조에 대한 히브리서의 표현이에요. 둘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창조에 대한 내용은, 창조는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예요. 셋째, 노란색 글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까 자유로운 선택이 나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떠밀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의 제1 이유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에서 이유를 찾지 마요.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창세기 1장 1절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따져볼 수 없는 이유 없음. 자, 네 번째, 간혹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세상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와 창세기 2장 인간 창조를 다른 창조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장은 세상 창조고 2장은 인간 창조다. 아니에요. 1장에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내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미 1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1장 창조와 2장 창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중 창조라고 말하는 거요,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1장은 세상의 모든 창조의 대략이고 2장은 그 가운데서 그렇게 여섯째 날 창조된 인간의 역사가 드디어 2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큰 이야기 얘기하고 2장에 들어와서 인간 역사 들어오고 하나님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중 창조 아니에요. 창조에 대한 네 가지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충분한 설명은 아니지만 완벽한 설명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다. 세 번째,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에 따른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이다. 네 번째, 창세기에는 하나의 창조, 통일된 창조 기사만 나온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같은 거다. 같은 연장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자, 성경 말씀만 읽을게요. 요한복음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그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야, 대답해 보세요. 다 맞으니까. 누굴까요?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제2, 2위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셔도 정답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곧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으니 지어진 것이, 창조된 것이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12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은 성부 하나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말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 사역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 함께 그 사역의 주체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창조는 5페이지 가볼게요. 창조는 또한 제3위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창조 사역에 관여하셨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 성부 하나님의 말씀도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요. 말씀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전체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창조교일은 저는 이거 꼭 말하면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교리가 과학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론을 믿으면 이런 과학, 물리, 생물, 로보틱스 이런 거 안 해야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과학과 충돌하지 않아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우주 개발해가지고 저기 화성에서 유기물, 무슨 버섯이나 박테리아나 그런 거 발견되면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왜 우리한테 그거 물어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박테리아, 아니 화성을 지으신 분이 그 안에 조그마한 사는 미생물 못 짓겠어요? 아니, 나만 이상한가? 여러분, 저기 안드로메다 성운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1억 광년 떨어진 별을 빛의 속도로도 1억 년을 가야 되는 그 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조그마한 곰팡이 같은 거 만약에 있다면 그거 못 만들겠어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가정으로 말하면 전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발견한 다음에 얘기해라. 발견해도 나는 하나도 안 놀라. 그럴 수 있지 뭐. 하나님이 다 하셨지. 그렇죠? 근데 맨 얘기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거, 과학이라는 말로 이 가정들이 있단 말이죠. 우주에서 외계인을 만난다면 태초에 우주가 어떻게 빅뱅이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바라 막 이러면서 막 다 이 상상을 한단 말이죠. 그런 거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생물을 보고 우리가 증명된 확실한 과학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충돌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옛날 사람들은, 옛날 과학자들은요,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신앙인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과학자들도 다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관찰에 근거했으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욥기에 보면요, 땅이 평평하지 않아요. 구라고 돼 있어요. 욥기에. 하여튼 우리는 안 놀랐는데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욥기에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디 기록돼 있나? 여기 있네요. 욥기 26장 7절. 그는, 즉 하나님은 지구의 북쪽을 허공에 펴셨으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요, 땅에 지축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땅의 지축. 그리고 그 땅의 지축 저기 업곡 지하에 그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옛날 세계관은. 근데 욥기에 봐봐요. 지구의 북쪽 우주에 달아났고 지구의 땅도 아무것도 없는 기반에 붕 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욥기에 얘기해놨는데요. 옛날 사람들, 옛날 과학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시간이 너무 많이 내요. 하나님 돌보세요. 이제 돌보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하신 것들을요, 빨리 좀 서둘러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이게 창조하시는 것을 지키시고 돌보는 거.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저기 집 나가신 분이 아니다. 한마디 말해서 그거예요. 과학주의자들, 르네상스, 과학혁명, 16세기 말에 과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많은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기 계세요. 이 땅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사람들을 이신론자, 자연신론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맞다. 갑자기 그 하나님의 교회를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 대신에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저기 계시고 이 자연은 이 시계 쳇바퀴 돌아가듯이 기계적으로 착착착착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만 찾아내자. 이게 이신론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섭리라고 말하는데요. 6페이지 맨 끝에 보면 섭리란 6페이지 맨 첫째 줄이요. 섭리란 이렇게 창조된 것을 지속하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 즉 보전, 혹은 창조된 것들이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돌보시는 것,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죠. 맨 밑에 가면 하나님의 섭리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첫째는 보존이요, 둘째는 돌보심, 통치요, 셋째는 협력이다. 말씀드린 강의 안에 담아놓은 내용, 성경 구절을 좀 참고해 보세요. 결론 내려야겠네요. 7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7페이지에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그 부분만 읽고 우리 마치죠.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섭리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보존이라는 개념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도록 하는 손길. 통치라는 개념은 그 존재하가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림을 받는, 인도받는 것이 통치, 다스림받는 것. 협력은 존재의 활동, 이끌림받는 활동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앞에서 붙잡기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빠지면 고쳐주기도 하고 잘못 알고 닫아놓으면 열어주시고 이 모든 것을 협력, 즉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것. 섭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읽을게요. 특히 시작. 특히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섭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백성만 돌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을 돌보세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돌보고 특별히 섭리해 주시는 그러한 돌보심의 손길이 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 많이 세이브를 못했네요. 25분인데요. 우리 그래도 예배 공부 마치면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올릴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작정, 섭리 묵상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오늘 시간을 많이 못 드리면서도 이 찬양을 꼭 부르고 싶었던 이유는 이 조준모 형제가 곡의 가사로 한자 한자 쓴 것이 제가 듣기로는 뭐 딸아이를 보면서 이거를 기록했다, 가사를 썼다라는 그 유래 그 사건 사연을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딸과 같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시면 이 악보 한번 출력하셔서 오늘 배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를 이 가사에다가 이렇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럼 공부가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쉬지 않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의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며 우리를 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 작정과 창조하심과 섭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는 지혜가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뿌리 깊게 하나님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광대하신 것을 다 배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실함과 경외함과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꿈에서라도 하나님 한번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우리가 채우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